비범한 영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비범.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어떤 업적이 있다고, 어떤 성과가 있다고 인생에 성공한 건 아니죠. 나는 인생에 승리한 자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인생의 승리자인가?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오늘 죽는다 해도 의의 면류관, 하늘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4가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4가지 에너지. 이건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래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터득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 절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절대 에너지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평안은 제1의 은혜입니다. 자주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는 실력도 재능도 능력도 다 헛거예요. 소용없어요. 평안하지 않고는 실력도 능력도 재능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사람이니까 잠깐 속상할 수 있지만 바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평강,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제자들에게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또 필요한 것이 다음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리 실력도 능력도 재능도 이거 어떤 성취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열정, 패션은 이건 언제나 비전과 연관이 있어서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비전, 꿈이 있으면 그 비전이 나를 열정으로, 열심으로, 헌신으로 밀고 가는 거야. 열정이 있어야 무언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정.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고 싶지 않다. 나는 달아 없어지고 싶다. 저는 정말 그래요. 병들어서 없어지고 싶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인생에 승리하려면 그 다음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열정,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죠. 그죠? 지혜가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손대는 일마다 망치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바르게 선택하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는 앞서 내다보는 예견력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을지니라. 지혜가 있어야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거룩, 성결, 홀리니스입니다. 평안과 열정과 지혜로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거룩을 이루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성공한 이들이 그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들이 그만 거룩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수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세계 등반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이 4가지 에너지, 평안, 열정, 지혜, 거룩, 당신에게는 이 에너지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직도 이 에너지가 있는가? 이 평안, 열정, 지혜, 거룩,
인생 승리를 위해서 이 네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은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평안은 승리의 기초입니다. 열정은 승리의 동력입니다. 지혜는 승리의 성취입니다. 거룩은 승리의 기둥입니다. 한 번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절대 에너지. 승리의 기초, 평안이에요. 평안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승리의 기초예요, 기초. 승리의 동력, 승리의 에너지, 승리를 끌고 가는 것, 그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면 승리의 성취, 그건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승리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승리의 기둥이에요. 아무리 승리의 성취가 있다고 해도 이 거룩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평안은 승리의 기초예요.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정은 승리의 동력이에요.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열정. 지혜는 때마다 시마다 그 지혜가 승리를 성취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만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승리의 기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가지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인생의 승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평안, 열정, 지혜, 거룩은 내가 소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누가 평안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누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싶겠어요? 에너지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는 에너지가 없어. 아무 일도 못 하겠다고요. 어느 누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누가 인생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누구나 평안, 열정, 지혜, 거룩은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거야. 그러나 원하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네 가지 절대 에너지를 가진 대표적인 한 사람 들라고 한다면 단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유혹과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평안을 유지가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으로 인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환상과 비밀을 해석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 속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감사로 사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을 소개하기를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자 이렇게 소개했어요. 마음이 민첩한 자. 그걸 11로 직역해보니까 아주 놀라운 영을 가진 자, excellent spirit man, 놀라운 영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미국 표준역에서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비범한 영을 가진 자, 비범한 영, 탁월한 놀라운 영을 가진 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 비범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인생 승리의 에너지, 이 평안과 열정과 지혜와 거룩이 한꺼번에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영, 비범한 영, 탁월한 영, 이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범한 영, excellent spirit, 이 비범한 영이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Holy Spirit,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곳에 모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신령한 몸 부활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 쉬며 성령을 받아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십시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이시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요한의 물세례를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세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세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요. 제사함 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사람 하나님 자녀로 살아났음을 온 세상의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이렇게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세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임하신 곳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거한 그곳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과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어떻게 임했어요?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가 있어요? 바람 같은 또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뭐같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 이걸 뭐라 그러지요? 방언이라 그러는 거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도표로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여기 보니까 성령이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의 십자가,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을 인하여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신생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 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의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받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갑자기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표징의 은혜가 임합니다.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소리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두루마리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소낙비 같은 성령님, 사람의 성격에 따라, 사람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 비로소 성결하게 살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 속에 음란의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리하여 우리가 비로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성결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면 동시에 또 하나 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권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신유,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한번 하나님 체험을 일생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뱅, 웨슬리, 스펄전, 무디, 주기철, 이성봉,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한 저까지도, 저도 강력한 성령 세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팡세의 저자 파스칼입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입니다. 팡세는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책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은 너무너무 유명한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 변증,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12파트의 924편의 단상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죄, 인간,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기독교, 교회, 예언, 기적, 성경, 자유. 그가 고민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체험 이후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걸 기록해. 네. 파트 4에 보면 하나님 103번입니다. 거기 이런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마음이다. 믿음도 그렇다.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으면 이성보다 작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인간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계시된 것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계시된 것만요.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다. 믿음은 은혜로 믿고 지성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팡세는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능가할 만한 그런 대작들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휴가 맞이하면 7월달 8월달 휴가 맞이하면 이 팡세라는 책 그냥 한 권 사서, 여러분들이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어려우니까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읽을 수 있는 거, 이해되는 것만 줄구면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요. 이 파스칼은 17세기의 천재 수학자예요. 파스칼은 17세기의 천재적인 물리학자예요. 근데 16살 때 원뿔 곡선론을 발표하여 당시에 지성의 대가라고 하는 데카르트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10대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가족들에게 신앙을 권면해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0대에 이미 거듭난 거예요. 10대에 이미 거듭났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 인간 실존에 대한 신앙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0세가 되던 해에 성령의 불을 체험해요.
성경을 읽는 순간 순식간에 신비한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파스칼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었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환희로, 이제 고민에서 떠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바로 이런 팡세 같은 책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후에 그 순간의 간격을 놓칠세라. 그런 수학자니까 그걸 종이에 적었어요. 그걸 다시 양피지에다가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자켓 안쪽에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꼬매놓고, 꼬매서 8년 동안 늘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리고 혼자만 보는 거예요. 혼자만 다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보여주지 아니하고 혼자만 보고 그날의 감격을 새롭게 되새기고, 아,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된 거예요. 파스칼이 죽었어요. 하인이, 자기 파스칼이 늘 생전에 뭔지 모르지만 이 옷을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저 속에 뭔가 보물이 들었는가 하고 살펴보다가 양피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파스칼의 메모리얼이에요.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프랑스에 가시면 국립도서관에 가서 한번 이걸 꼭 찾아보세요.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양피지에다 옮겨놓은 거야.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걸, 어느 날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걸 자기가 기록해놓은 거예요. 세계적인 수학자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철학자예요. 파스칼, 성령 체험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체험을 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1654년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파스칼의 메모리에 써 있는 거예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갑자기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의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략합니다. 쭉 넘어갑니다. 환희, 기쁨, 한이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리더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고서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궁극적인 질문. 그럼 도대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이 누구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은 성경에 계시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바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아까 그 표 가운데 보여주시면 성령께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분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이거 여러분이 찍어놓거나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부활 승천하여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부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예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면 또 정리합니다.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가까이서, 안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가까이서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도록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다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생을 80년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고백한 말,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혜사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항상 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거하십니다. 오늘 거하십니다.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지금 여러분 느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찬양.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살포시 손들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것 느끼며 가슴을 감싸며 따스한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또 하나의 소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오묘한, 가장 기묘한 단어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설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돼요. 많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설명해 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그 본질이 구현되는 인격은 셋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그 본질이 구현되는 3person, 그 본질이 구현되는 세 분의 인격이시다. 이것을 칼뱅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인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